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잘 계셨습니까? 자, 저는 조금 이제 분주한 한 주를 조금 보냈습니다. 나름 마음이 분주했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이나 누구나 무엇인가를 대표하고 이끌어가고 인도하시는 사람은요, 조금 그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요, 알게 모르게 삶에서 부담감이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가장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줘요. 아내가 몰라줍니다. 그리고 가서 왜 이렇게 주일날, 일요일날, 당신은 좀 월요일 되면 좀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봉사 좀 해. 왜 그렇게 누워있어? 일주일 딱 한 번 쉬는데. 그 마음 몰라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남편이요, 더욱더 집에 있기 싫어지는 겁니다. 밖으로 돌고요, 가정에 있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들도 알아야 돼요. 남편들도요, 이 아내들은 자녀가 유치원이라든지 어디죠?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는요, 1년 365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녀와.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제발 나 집에서 좀 쉬자. 쉴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는데 이 시간조차도 내가 수고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아내들은 여러분, 젖자는 기계도 아니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우는 아이 먹여야 되고 달려야 되고 뭐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남자니까 압니다. 물론 저는 사회생활을 간접적으로는 해봤습니다. 대학교 때 이제 조교를 했었을 때 위아래 질서는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상하관계는 있었지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남양주에 있을 때 좀 바빴습니다. 바빴지만은요, 잠깐의 휴식 시간은 있습니다. 쉴 수는 있지요. 그런데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은요, 그조차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때 이 아내들이 보는 것은요, 남편입니다. 잠깐 애 봐주면은 조금 한숨 돌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요, 서로가 서로를 몰라줘요. 서로가 서로를 안다라고 해주면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공감이 아니에요. 공감은 내가 당신의 삶을 살아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공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감이라는 것은요, 맞아, 내가 똑같이 당신과 같은 삶을 겪어봤기 때문에 안다라는 거죠. 동병상련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세하게 말할 때 공감이 아니라 이해가 가능합니다. 내가 당신의 삶을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정말 심리학에서 필요한 거고요, 정신학에서도 필요한 거죠. 이해해 주는 것,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공감한다라는 것은요, 죄악 가운데 같이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공감해 줄 것도 필요하고요, 이해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이 두 가지 단어만 알면 되는 것 같아요. 안다라는 것과요, 내 의대로라는 이 두 가지 단어만 알아도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에 봉착했을 때 삶의 브레이크를 잘 작동하게 될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안다와 내 의대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들의 의대로 갚아주겠다,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소개된 소아시아의 7교회는요,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 산지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7교회에 하신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일 것이고, 더욱이 우리 교회에게도 하신 말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좀 알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유튜브 송출하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조금 제가 뭐 이렇게 중요하다 싶은 것들은 이제까지 한 번 올려봤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 한 번 올려봤으니까 2번을 올려봤겠죠?
그 중에 주중에 하나를 올렸는데요. 유튜브에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잘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재차 설교를 하면 더 길어지니까 도대체 뭘까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대답들 좀 하이소. 대답들 좀 하이소. 말 안 하면은 누가 잡아간답니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할렐루야. 이렇게 주일에 웃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주일에 왔는데 인상 쓰면 뭐예요? 와서 웃으러 와야죠. 아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인상 이렇게 쓰고 있으면 앞에 전하는 자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자지만 여러분, 제가 의기소침해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 제대로 전할 수 있겠어요? 강하게 전해야 될 부분을 혹시 상에서 다음 주에 안 나오시는 거 아니야? 빼고 전화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자, 그래요, 여러분. 궁금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수로 사는 교회 쳐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대박이에요. 이제 일주일 생성했는데 세상에 들을 사람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구독자가 20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넘어서 세상에 이 구독을 이렇게 보신 분들이요 200 몇십 회예요. 제가 그거를 분석해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적으로 머문 사람들이 20분이에요. 그러니까 더 적게 머문 사람도 있지만 중간치가 20분이 넘게 그거를 시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분들이요. 그게 한 25%또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본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게 우리 성도님들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봐야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다른 외부에 있는 성도들이 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송출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4개의 교회에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세 번째 소개된 이 버가모라는 뜻은요, 망대예요. 높여졌다, 높여져 있다, 이 뜻을 담고 있는 게 망루 아닙니까?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요, 그만큼 신앙을 지키기 힘든 장소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었다,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버가모 지역에는요,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제우스 신상이 있었습니다. 신상뿐만이 아니라 신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이요, 무려 해발 240m 위치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요, 그만큼 신앙을 지키기 힘든 장소에 있었는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살면서도 이들이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안다 했어요. 여러분 이거요 그들의 의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은 이 버가모 성도들이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권자 이 신전 240m 위치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요 별명으로 사탄의 권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역이. 그냥 그것만 봐도 알겠죠. 그리고 또 다른 별칭으로는요. 종교적으로는 이중 결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버가모 성도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과 동시에 이방신을 사랑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엔 안디바처럼 신앙의 정조 때문에 순교한 자들도 있었지만 신앙을 지키지 않고 발람과 니골라당의 말을 빌어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 이중 결혼한 자. 세상과 교회에 발 한 중간 정도 걸치고 있으면서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이득에 따라서 잘 재봤다가 이쪽이 조금 유익이 있다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이 좀 유익이 있다 하면 저쪽으로 가는,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발을 빼지 않는 이중 결혼한 자, 그 모습이 있죠. 네 번째 소개된 두아디라의 지명은요 희생 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선 무슨 말이었냐면 사업에 손해를 입더라도 사랑과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이 바로 두아디라죠. 이 역시요 동일합니다. 내 의대로 갚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업에 손해를 입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주일날에도 일을 하려고 합니다. 식당을 하고 있거나 무엇인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런데 그거 내가 손해볼 폭 잡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다, 이런 생각이랑은 하지도 않고, 그건 기브앤테이크잖아요.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중에 갚아주시겠지. 이거는요,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유익과 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내 영과 내 육신이 바로 서기 위해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그 욕심들을 버릴 줄 아는 것, 그것이죠 바로. 그래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두아디라의 여인인 루디아가 희생제물이 되어가지고요, 유럽 복음에 크게 쓰임을 받는데, 한 사람의 이 희생과 헌신의 노력이요, 유럽 복음화에 얼마나 큰 열매로 나타나게 됐는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결기를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실 희생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럽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응당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열매가 우리 중림지역과 여수지역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대로 그런데 이 루디아의 희생이 있던 반면, 반대로 한 여인 이세벨을 용납함으로써, 이 계시록 2장 20절에 나오거든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의 재물을 먹음으로 엄청난 악영향이 나타났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요, 두 부류의 삶을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루디아처럼 자기의 희생을 몸소 실천해서 칭찬받은 사람과, 다른 한 부류는요, 이세벨처럼 자기 희생을 거부해서 책망받은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누게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 소개된 4대 지역은요, 이 의미는 남은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남은 물건. 참 그렇죠? 이 남은 물건이라는 의미는요, 100% 중에 75%보다 남아있는 게 25%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역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지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4대라는 지역은요, 이름의 뜻과 동일한데 4면 중에 3면이 다 막혀 있습니다. 어때요? 내 시야로 볼 수 있는 곳이 75%는 다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곳 한 곳만 뚫려 있는데 25%밖에 소유하지 못했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적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천의 요새. 그러나 3면이 막혀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는 손실이 있겠죠. 그 3면은 둘러싸여 있고 이 25%로밖에 입출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열려있는 부분의 비율이 매우 낮아서 그래서 남은 물건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4대 교회는 단어와 지명의 의미처럼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미 75%는 다 죽었지만 겨우 25%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만심으로 살아있다라고 착각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안다라고 하신 거죠. 이거 무슨 말입니까? 안다와 아까 뭐라고 했죠? 내 의대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의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작! 내가 너를 아노니. 그렇죠. 내가 너를 아노니. 2023년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하여 소개되는 이 교회의 모습들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삶을 듣고 보고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내 생각과 가치대로의 의로 갚아주신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위로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4대 교회와 포함된 모든 7교회를 결국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한 번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연말이 되니까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요,
더 크게 와닿는 것은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의 시점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언젠가 주님 앞에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코람데오의 신앙. 코람 너무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그냥 주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을 의식하는 삶. 주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두려워하는 삶.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만 강조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때로는 질타하시기도 하는, 그래서 그 질타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죠. 즉 두려워 떨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의와 뜻대로 살아갔던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억하시고 그 의대로 행했던 너희의 삶을 그대로 갚아주시겠다. 공의죠.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함과 동시에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성경으로 돌아와서 소아시아 7교회 중 맨 마지막에 소개된 이 라오디게아에는 바로 의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인정받은, 의롭다고 인정받은 교회가 아니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요, 자신들 스스로 보기에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스스로 의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나는 교회 나가고 있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생각은 자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 의대로 살아갔었던 그 신앙에, 아니면 세상적인 것들의 결론에 따라 우리를 결산하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스스로 그렇다면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은요,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요, 금융업이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업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삶의 척도가 좀 부유해요? 아니면 부족해요? 그렇죠. 부유하죠. 풍족하죠. 여유롭죠.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그곳은요, 모직공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옷을 잘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직이. 이런 지리적 환경 때문에 이들은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풍요로웠고요, 잘 살고요, 떵떵거리면서 살았고요, 어느 지역이나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풍요 때문에 자신들 스스로를 이렇게 착각한 거죠. 의인이다. 잘 사는 것과 부자가 마치 다른 것처럼. 잘 사는 것은요, 여러분, 사이가 좋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자라는 것은 돈이 많다라는 건데, 이들은 그냥 돈이 많을 뿐인데 잘 산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라는 것까지 연결돼서 나간 거죠. 그래서 자신들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세 가지로 지적을 하셨어요. 첫째는요, 자기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17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17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 말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인데요, 이렇습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부족한 게 없다. 왜? 난 부자라서. 요즘 말로 하면은 자만추? 한 자뻑 정도 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의인인데, 나 교회 잘 다니는데, 나 예배 생활 너무 잘하는데, 한 번도 빠지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의 생각인데요,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듣고 계시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잘못된 생각을 5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지적을 했죠. 내 공부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거, 이걸로 정의해버린 거 아니시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것들로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이 생각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반대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5가지로, 무려 별이 5개로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의인은 세상적인 요건과 조건을 갖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주님은요,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 말씀을 합니다. 20절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 어떤 존재인지 주님이 알고 제가 압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죠. 두드릴 때 그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는 자,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이 부족한 죄성을 감싸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서 겸손하고 겸허히 모시는 자, 그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의인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분들을 의롭다, 칭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기엔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을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은 은혜 있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 그리고 그 3번째 중에 2번째는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이 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인데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주님께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생각들을 지적해주고요,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로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첫째는요, 연단한 금이래요. 연단한 금. 그것을 사가지고 너희가 부요하게 좀 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라오디게아는 어떤 것으로 발달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이거 똑똑들 하십니다. 그냥 다들 IQ 한 150은 되는 것 같아요. 자, 라오디게아는 금융업이 발달해가지고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부유한 도시라고 했죠. 이런 환경의 그들에게 주님께서는요, 그들이 좋아하는 돈보다 더 좋은 것을 제시하셨죠. 그게 바로 연단된 금이었는데요. 이것은 세상적인 풍요보다 신앙적인 순결, 즉 주님으로 인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되라, 이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더 가치 있는 것에 연단을 더 가지고 살아가라. 그 영성을 소유해라.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요, 그리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요, 이 커피숍들마다 그냥 다 플라스틱 빨대였는데 지금 다 종이 빨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정부에서 권장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요, 이 플라스틱 빨대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 업체들, 이것을 생산하는 업체들이요, 다 망해버렸어요. 이거 뉴스에 한참 나왔었는데 모르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는요, 영원한 게 없고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정말 세상에선 있을 때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싶다가도 화장실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완전 다릅니다. 나 이제 속이 편안한데? 그거 내 알 바 아니지. 그러기에 성도라는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심보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관심을 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들은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땅에 관심을 두고 사기보다 하늘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죠. 성도가 주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선택받지 못한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간다면, 오히려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요함, 즉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지당한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아까 이 모직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옷들이 있는 거죠. 이 막 어마무시한 옷, 뭐 샤땡, 베르사땡, 막 이런 옷들,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 이런 엄청난 옷들, 나는 이렇게 좋은 옷을 입었어, 너는 그냥 무더기 옷을 입었구나. 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볼 때요, 그들이 최고의 옷을 입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봤을 때는요, 마치 이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벌거벗었다. 너희들이 볼 때는 최고의 모직으로 된 옷을 입었지만 내가 보기에는 벌거벗은 것 같아. 이렇게 분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치를 덮기 위해 흰옷을 사서 입으라. 여러분, 여기에서 흰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룩함을,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의로움이요? 성도의 의로움.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의로움, 그 흰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화려함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거룩함에 주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눈이 지금 멀었는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안약을 생산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상 자신들의 안약을 발라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었죠. 이게 이율배반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성도라는 이들의 시선이요,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 주님 다 아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불림을 받았는데 그들의 관심과 중심은 주님이 아니라 세상에 가 있고,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고에, 세상에서 좀 더 높은 자리, 세상에서 조금 더 여유롭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분명한 것은요, 여기에서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짓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알고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세상의 화려함에 시선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주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이 성도들에게 제시하신 연단한 금과 흰 옷과 안약은요, 세상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구입할 수밖에 없고요. 그 주님께 구입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고, 살아내겠다 다짐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단 한순간이라고 노력할 때, 그때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입한 것을 삶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하셨는데요, 15절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 목사, 박 권사, 박 집사, 이 집사, 성 집사, 그리고 우리 김종현 성도님, 우리 여기 성도님들 다 안다라는 거죠. 현재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역시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말씀은 분명히 나에게 큰 위로가 되겠지만, 그러나 날마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한다면서 매일과 같이 불평불만, 저 사람은 어떻네, 이야기의 전부 75% 7할 8할이 다 남 얘기고, 남이 어떻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입은 옷은 어떻고 나에게도 어떻고 저쩌고, 모든 삶의 가치관과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늘 불평불만 속에 누군가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으면 우쭐해 있고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자들, 그 자들이라면 우리가 불안에 떨어서 살아야죠. 불안에 떨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예배 생활은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는 주님으로부터 3가지 평가를 받았습니다. 칭찬받은 교회가 있었고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가 있었고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로 사는 교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어디쯤에 속해 있는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 권세를 누리고 사용할 만한 믿음의 위치는 가지고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런 성도라면은 자녀의 권세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회자와, 즉 교회 전체는 칭찬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냉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은 다 가졌다고 자부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땐 아둔하고 불쌍함이 넘치는 교회였던 것이죠. 그들은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까? 16절이에요. 우리 1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 여러분, 책망의 핵심이 무엇이었다고요? 미지근한 신앙의 삶. 미지근한 삶 때문이었어요. 적당히 신앙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지녔다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회와 세상 사이에 적당히 발을 걸쳐놓고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바알을 택할 것인가? 이 엘리야의 요청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 도뭇 그 사이에 머뭇머뭇 거렸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그래서요, 엘리야의 신앙이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만 850명. 그리고 그 뒤에 아합 왕을 호위하고 있었던 그 친위대들. 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알게 모르게 이 엘리야에게 한 번씩 칼 보여줬을 거예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 뒤에서, 우리나라에 예전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뭐 오공화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나온 뭐 서울의 봄이라든지 거기 보면 이러잖아요. 여기에 권총 하나 차고 있잖아요. 그거 보여주면 사람이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책망받는 신앙이 아니었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얕성을 통해서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영안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지 않았죠.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성도라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당히 때에 따라서 하나님도 선택하고 때에 따라서 바울도 선택하려고 했었던, 머뭇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 엘리야가 촉구했던 것처럼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선택하라! 그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의 모습을 보고요, 주님께서는요, 이 라오디게아를 책망하셨던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주님께 책망을 받았지만 그러나 역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교회였고요,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역시 사랑하는 성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셨습니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20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19절에 말하고 있죠. 19절에.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신 것이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들이 살기 위해, 살아나기 위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요,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이 문제가 많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와 목회자와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들 정말 문제인데 너희들 제발 이거 고쳐서 우리 다시 한번 살아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살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것을 고쳐야지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밖에 없었고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성도,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지근한 신앙을 전환하는 성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관망하는 자세에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삶의 전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오늘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돌아오는 주일날 다시 승리하는 성도의 얼굴을 기뻐하는 얼굴로 마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는요, 오늘처럼 근심과 걱정의 얼굴로 보는 게 아니라 기쁨의 얼굴로 한번 보십시다.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자, 그렇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